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벌써 지나가고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믿기지 않으시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6일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을 실감하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또 우리가 코로나의 확진자가 돼서 정말 증세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응급실에 음압병동에 입원하게 돼가지고 과연 내가 살아서 퇴원을 할 수 있을까?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상상해 보면 과연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난 주중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아직도 아프신 약한 목소리셨는데요. 사연을 들어본즉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셔서 병원에 격리 치료를 받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특별실에 들어가시면서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고, 다시는 못 나오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전화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동안 또 삶이 바쁘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돕지 못해서 미안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바쁘게 살긴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잘 대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미안해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데도 그 돌아가실 뻔했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개인적으로 아쉬우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인 직장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이제 접어두고 병원에서 이번에 퇴원하시게 되면서 돈을 좀 더 버는 것을 멈추고 그 직장을 이제 확실히 그만두시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받들고 섬기기를 먼저 우선시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시고 또 사모님이 좋아하는 여행도 좀 떠나가고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실 수 있는 연세가 넘으셨기 때문이죠. 돌아가실 뻔한 그런 위기 속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인생임을 정말 절실히 깨달으시고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소중한 일들을 이제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된 것입니다. 혹시 내가 살면서 서운했을 줄 모르는 그런 인간 관계에서 용서를 다시 구하고 또 화해를 하고 이 세상에 필요하긴 하지만 영원히 필요하진 않은 그 돈 버는 것을 이제 멈추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도 하고 시간도 더 함께 보내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업을 더 받들고 싶어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제가 전화로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2020년 지난 올해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그 해를 이제 오히려 만에 결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생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또 요새는 장수하여 백수를 더 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할 날이 있음을 실감하며 살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어떤 꿈과 기대를 품고 시작하셨습니까? 젊은이들은 취업해서 학자금을 갚을 수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시험 준비를 잘해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젊은이들도 있었겠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건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어른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던 커플들도 있을 것이고 힘들게 산에 올라가서 굳은 다짐들을 우리가 모두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 어느새 한 해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모르고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매일 매달 매해 우리는 준비 없이 결산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결산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4장 42절에는 우리가 그 결산을 늘 준비하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개인적인 재정 결산도 있고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최후의 결산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각자 곧 오실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때가 온다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말합니다. 결산할 것을 아는 것이 결산 준비를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것과 알고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산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준비 없이 맞는 결산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결산이란 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 기간에 활동이나 업적을 모아서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결산하고 내가 살아온 동안 만난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대했었는지를 관계를 풀고 결산하며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결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돌아보며 점검하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결산할 것을 매일매일 준비하며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못한 때에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만날 준비를 하고 살 수 있는 우리의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본인의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며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빌립보서 3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꿈을 품고 오늘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우리 설교자들이 가끔 설교를 한참 하다가 마지막으로 끝으로 종말로 하면서 영감이 또 떠오르면 부연해서 이렇게 계속 말하다가 설교가 길어지는 것처럼 빌립보서 이제 3장인데 사도 바울이 끝으로 종말로라고 표현을 하면서 편지를 마치려고 했다가 다른 방향으로 영감이 끌려서 이렇게 계속 사상을 소개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덧붙여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덧붙여서 말하는 그 메시지가 이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 검은 우산이 덮인 비가 오는 그런 우울한 날씨에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그 성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반복해서 여러 번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성도들의 이러한 기쁨이 인간적으로는 정말 암울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호 아래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근원을 둔 주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스스로가 옥중에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주님 안에서 소망과 비전과 꿈과 열정과 거룩한 기쁨을 안고 있고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편지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로 2020년이 정말 힘들고 암울할 수도 있고 어려웠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가치를 경배하는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빌립보 성도들처럼 함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바울은 몇 가지를 삼가라고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라는 말은 watch out, 주의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예쁜 애완견들을 삼가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여기 본문의 개들은 그 당시에 길거리를 막 쏘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사나운 짐승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경멸스러운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 행악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할례를 하면서 인간적인 의식적인 행위로 또 율법을 행함으로 그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가르침을 잘못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watch out, 삼가고 주의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천국 가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권면한 것처럼 그들을 얽어매기 쉬운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과 인간적인 유혹들을 다 삼가고 벗어버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얽매기 쉬운 것, 무거워서 달려가고 인생 경주를 지치게 하는 것들을 다 삼가고 버리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파, 참 신앙인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의 율법의 행위에 따르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진정한 할례당이 될 수 없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라고 말하면서 참된 신앙인의 특징을 세 가지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는 예배드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worship, service라는 말을 하는데요. 서비스, 봉사한다는 말을 하나님께 가치를 들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 하는 봉사로도 그렇게 worship service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봉사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또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봉사의 삶도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인간적인 의지와 행위를 자랑하는 반면에 참된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모든 만족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인간의 모든 의식과 공적을 다 가리키는 그런 육체의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신앙인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과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참 신앙인으로 내가 살았는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잠시 뒤로 하고 나의 꿈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이웃들을 겸손히 섬기고 봉사하며 살았는지 과연 어떠한 삶이었는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내가 어떤 자랑을 했었는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되고 자녀 손주가 성공하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었는지 아니면 은혜로 나의 삶의 영적인 승리를 하게 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았었는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산과 나의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를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며 이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봉사하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참 성도의 삶의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부족이 혹시 기억이 난다면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그런 신뢰할 만한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하여 나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그것만이 진정 구원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진리고, 그 외에 자기가 과거에 자랑했던 어떤 것도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는 성인이 되어서라도 늦게라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는 달리 말씀 율법에 정한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진정한 유대인이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난지 8일째 되는 날이 혈액이 응고하는 그때가 가장 빨리 응고되는, 수술 후에 회복이 가장 빠른 그런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날에 할례를 받고 빨리 회복되는 그런 선택된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 태생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그런 권리와 특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자랑거리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선민의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트라이브 오브 벤자민,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자랑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임금을 제공했고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에스더와 머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는 왕국이 분열되고 나뉘었을 때 다윗 왕조에 신실하게 충성했고 바벨론 포로 때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유다와 레위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성실한 자랑할 만한 그런 지파에 속했고, 그래서 자랑할 조건이 또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Hebrews of Hebrews,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또 자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씨앗으로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 부모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방식으로 또 히브리의 말로 언어로 양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은 물론 히브리 언어와 관습과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보존한 순수한 진짜 히브리언이었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물려받은 종교적인 유산, 영적인 신앙의 유산이 자랑할 만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자랑도 내가 신실한 목회자의 몇 대째 자녀이거나 선교사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 영적인 물려받는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공로와 은혜 앞에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타고난 물려받은 축복들을 자랑거리를 말했지만 이제는 본인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그런 자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기로 선택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파가 된다는 것은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로서 구약의 율법은 물론 구전이나 서기관이 해석한 전승을 연구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리새파에 입문하고 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선생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아주 잘한 그런 석학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는 열심히 신앙적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 율법에 신실하고 순종하며 이룬 의, 정말 남들이 보기에 훌륭하고 거룩한 의를 이루었고 자랑할 만했지만 그는 그런 의를 가지고 과거에는 자랑스러워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율법의 의가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것임을 또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고 생각한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 이단과 같은 기독교인들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정력적이고 열성적인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이단,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핍박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열심히 원기왕성하게 그가 속한 유대 종파의 원칙을 수행하고자 노력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열심과 노력으로 비교하면 바울에 비교할 사람이 없었고 정말 열심히 목숨 걸고 핍박을 했던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매일 열심히 교회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 충성을 다했던 열심 있는 사람이었었다고 자랑할 수 있었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그는 그 모든 열심도 헛것이고 혹시 자기 자신처럼 잘못된 열심이면 오히려 십자가의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잘못된 열심을 드릴 수도 있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blameless,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고 또 고백합니다. 율법을 얼마나 엄격히 준수했었던지 다른 동료 종교인들이 바리새인 바울을 볼 때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고 고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범했다고 그를 비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과거에 본인이 이루었던 그 blameless, 자신의 의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는 나중에 고백하였습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손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020년 한 해를 돌이켜 보실 때 우리가 살았던 노력했던 많은 것들을 돌이켜 볼 때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남고 어떤 것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좀 손해보고 잘못했고 후회되는 것으로 남으십니까? 바울은 과거에 생각할 때 유익하고 좋았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되었다라고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은퇴하시는 미국 분의 신앙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교회 모임에서 이렇게 화면에 이런 차트를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한 주식 투자와 비교해서 그런 예를 드셨는데요. 화면에 애플 회사 주식이 지난 4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가치 상승을 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40여 년 전에 젊었을 때에 은퇴 준비를 위하여 주식에 투자를 좀 해두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그 미국 분이 간증할 때 본인의 주식 투자와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아래 보이는 빨간 주황색의 다른 회사에 투자했는데 40년이 지난 후 본인이 애플 주식이 너무나 차이나게 성장해서 과거에는 자신의 투자가 그래도 노후를 준비하는 유익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 주식회사 때문에 애플을 사지 못해서 정말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본 것 같다라고 많은 후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유하기를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진정한 가치가 더 많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손해였고 후회가 막심하다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라도 정말 애플 주식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하늘나라의 가치에 투자해야 된다고 간증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프로핏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손해, 로스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죽을 때 아깝지만 다 두고 떠나야 될 세상 주식과 부유함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애플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부하 되시는 예수님께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생명을 소진하다가 영원한 하늘 시민이 될 준비를 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적당한 유익이 아니라 엄청난 손해와 손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의 최고의 것을 놓치고 땅의 것들을 더 위하여 살다가 하늘의 것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네파의 한 파킹장에 녹슬고 낡은 차를 집으로 사는 파킹장이며 사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네파는 눈이 오지 않지만 저 추운 지역에 아직도 집이 없이 텐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네파 지역에도 비도 오고 쌀쌀한데 야외에서 자야 하는 홈리스 피플들이 눈에 보이곤 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선교팀이 과거에 봉사했던 멕시코 선교지의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 김봉희 집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요. 속히 정말 코로나가 없어지고 다시 가서 사랑을 함께 주고받고 나누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또 마음과 정성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며 투자하는 것이 정말 영원한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유익했다고 생각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알아가면서 그 모든 것이 손해였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발견하게 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임을 깨닫게 된 것이 너무도 소중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손해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나름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정말 배설물이요 쓰레기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포기하고 최고의 가치 되는 예수님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던 부와 명예와 쾌락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더 나은 최고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진 infinite value, 정말 끝간데 없는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그 가치 때문에 세상에 좋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와 같은 worthless,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worship은 worship, 가치 있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을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찌꺼기로 여긴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인간이나 동물의 몸에서 배출되는 노폐물과 식탁에서 내버려지는 음식물 찌꺼기에 둘 다 사용된 그런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과거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버려질 쓰레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림길에 있을 때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profit, 유익이 있는 반면에 loss, 손실을 볼 수 있는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 무엇을 선택하는 리스크, 위험을 감내하며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결혼하실 때 혹시 여러분에게 선택사항이 있으셨다면 이 남자랑 살아야 되나 아니면 또 이 사람이 내 부인이 돼야 되나 고민하셨던 과거의 추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미국 와서 살까 한국에서 살까 고민하며 갈등하며 선택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아들 며느리가 새로운 사위나 며느리에게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이득과 손실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과거에 좋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친구로, 구세주로 모시면서 얻는 최고의 것들을,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 결심과 선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울에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렇게 저울질을 우리는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출산율이 많이 적은데요, 아이를 낳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없으면 프리덤, 자유가 있고 돈도 세이브할 수 있고 커리어, 경력을 더 쌓을 수도 있다라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래서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녀를 가짐으로써 자녀와의 유대감, 또 가족의 공동체, 사랑과 친교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또 모르는 것입니다. 게인과 로스를 비교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출산을 생각하는데, 인생의 수많은 삶의 선택 속에 로스와 프로핏, 게인을 우리가 비교하며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부터 통하여 얻는 개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달을 때, 과거에 좋았던 모든 것들이 로스고 손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퀘스천 마크를 놓고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생애에 우리는 작은 이익을, 프로핏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진정한 큰 이익과 최고의 이익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과연 내가 유익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후회되는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할 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더 큰 것을 놓쳐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를 더 하게 될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소유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열렬히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구주를 발견하고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그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찾아오심으로 구원코자 하는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외로운 세상에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또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된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가진 의는 과거에 내가 노력해서 인간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준수하고자 노력했던 율법들, 그 마음의 죄된 오염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고 죄에 대항할 힘을 주지 못했던 그것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을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수님을 보화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그는 그의 목표와 꿈과 비전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세상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 새롭게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 있는 죽음과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깊이 들어가서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싶고 알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자 주님께서 죽으신 그 모본을 따라서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죄악 세상에서 잘못된 길로 유혹받고 넘어지기 쉬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본인도, 바울도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부활에 동참하고자 한다라고 그의 꿈과 소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정복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또는 성령의 능력이 바울의 생애에 소유되기를 소망하고 있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킨 그 동일한 부활의 능력이 죽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That I may know him.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은 주님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인데요. 부부간의 친밀한 부부관계를 통하여 아는 그 긴밀한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To know by experience. 경험을 통하여 함께 삶을 나누면서 알아가는 그 알미 야다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되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눈물을 깊이 고통하며 흘리셨는지 주님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어머님, 또 아버지, 친구가 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깊은 사귐과 교제는 좋은 것들을 나누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말하기 어렵고 고민되고 아프고 힘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교제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질병에서 치유되는 기적과 수많은 축복들보다도 어쩌면 주님께서 외롭게 고독하게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교제를 하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초청하신 그 주님의 초청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교제에 초청하신 그 초청에 응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접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교제하며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더욱 깊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치욕을 얼마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런 예상에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과 더욱 밀접히 연합되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을 기꺼이 환영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7절에 있는 주님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한 기록들은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있음을 그가 소개합니다. 그가 당한 고난들을 소개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40에 한한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춥고 고통스럽게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고 그 모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는 것에 넘어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염려하며 슬퍼하며 부담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 고난들을 기꺼이 겪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겪으셨던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며 겪은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생애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살았으면 정말 지난 생애를 돌이켜볼 때 후회할 것이 없고 야,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할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정도면 이미 얻었다. 야,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정말 3차 선교행을 하며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영혼들을 땅끝까지 정말 그 당시 땅끝까지 전하며 얻었으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은퇴하고 좀 편하게 쉬셔도 될 듯한데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라고 함이 아니고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가 이룩한 많은 훌륭한 업적들이 있지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는 자신을 용서하시고 찾아와 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났던 것, 주님께서 부르신 그 높으신 부르심을 쫓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내신 기대와 목적과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기대가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씩 각자에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주님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그 고통 중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께서 부르신 소망을 꿈꾸며 계속해서 정진하는 믿음의 경주자였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잡았다라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을 계속 정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붙잡으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고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의 비전은 붙잡으려고 추구하는 그런 소망과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오직 한 일, this one thing I do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이 한 가지 내가 집중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라라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하느냐 하는 것은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인데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나의 생명과 목숨을 걸어도 후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그 딱 한 가지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This one thing I do, 우리 인생에 이 한 가지 맞출 수 있는 초점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 한 가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목적 한 가지를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또 내세에서의 구원과 면류관을 동시에 추구하는 삶을 바울은 살지 않았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그의 영성이 주님을 계속 닮아가고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삶을 한 해를 또 돌이켜볼 때 후회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돌이켜보면 그러했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있었지만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아픈 과거가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또 바나바와 다투고 분쟁하고 이렇게 헤어졌던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려놓고 있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 성공하고 많은 이룬 업적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자랑하며 넉넉히 안주하고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러했던 과거도 이제 있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성공했던 일이든 실수하고 아팠던 일이든 이제는 과거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또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했던 과거도 있을 것이고 또 실수하고 아픈 고통의 과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마음에 지금까지 아프고 또 상심한 마음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있고 분통이 터지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사로잡히면 여전히 그것은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현재를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처럼 잊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뒤로 돌이키는 일을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과거를 이제 접어두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과거에 우리 네파 교회가 정말 연합 찬양제에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합 찬양의 수많은 추억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실 것이고 또 서부 야영회를 아주 훌륭하게 개최했던 그런 추억들과 또 우리 네파 교회에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추억만을 계속 그리워하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지나간 과거에 교회가 분리되는 아픔과 또 청빙 과정에서 겪었던 갈등과 아픔도 잊기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가며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믿음의 경주를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죄악과 실패를 보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그 초점을 하나로 오직 그 한 가지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목표라고 하는 부르심의 그 목표라는 말은 라틴어로 finis라고 합니다. 종말, 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진정 목표는 인생 종말과 불가분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후회하지 않는 한 가지 목표는 끝까지 가서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쾌락과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제일 끝에 마지막 종말에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는 참 그 결산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는 그 목표를 사도 바울처럼 계속 추구하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 의를 전하기 위하여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Forget what is behind. 과거에 지나간 모든 성공과 아픔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I struggle for what is ahead.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높은 비전과 기대를 위하여 스트러글하고 질주하며 전심전력을 다하여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온 열정을 다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유일하게 바라보는 목적지가 결승점이듯이
영적인 코스를 달려가는 우리에게 바울처럼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만날, 주님 앞에 결산할 그 목표를 놓고 달려갈 수 있는 결심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향하여 손을 뻗고 정말 전력 질주하여 그 골인 지점에 가슴을 닿으려고 하는 그 경주자처럼 정말 목표를 향하여 새롭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네파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주자가 올림픽 경기에서 그 마지막 골인 지점에 가슴을 먼저 대기 위하여 얼마만한 에너지와 정성을 쏟고 1, 2초를 다투며 전력 질주를 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팔다리, 눈동자, 온 정신과 에너지를 초점 맞추어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표에 전심 전력 초점을 맞추고 그 한 가지에 초점을 두어서 혼란되고 유혹되고 방해받는 세상은 뒤로 하고 그 초점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표대, 그 후회할 수 없는 목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최고의 상급,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 정말 전력 질주하여 달려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욕먹고 매맞고 굶주리고 멸시받고 고난하는 일을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가까이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해서 자신도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이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예수님 마음에 흐뭇함을 드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로 바울은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끝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해를 접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우리 생애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이 몸에서 내 생애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표를 갖고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프레스 온 한다 그러죠. 계속해서 우리 악셀레이터를 밟고 계속 전력 질주하고 차가 달리는 것처럼 프레스 온,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꾸준히 달려가는,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받기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고통 중에 갇혀있는 절망 속에서도 9번 이상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주는 주님을 향한 그 큰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로도 로마도 그를 낙심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뮤테이션을 일으키고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때에 정부가 경제적인 보조나 후원을 어떻게 할지 혼란스럽고 믿기 어려운 이 혼란의 때에도 여전히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았던 그 소망과 비전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나파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과 꿈,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 꿈을 바라보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정말 힘차게 달려가셔서 주님께서 주시기로 하는 그 금메달, 영원한 상급,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로 한 그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정말 힘차게 달려가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상급을
넉넉히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복된 생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신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용서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과거에 주님을 떠나 죄악 중에 살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 가장 보아 되신 주님을 잊고 세상을 쫓고 쾌락을 쫓고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쫓아갔던 지난 생애를 돌이켜볼 때 유익인 줄 알았지만 손해가 되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후회하며 안타깝게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겨주시며 주님 지난 과거의 아픈 관계, 상처 있는 인간관계, 또 모든 결산해야 될 주님 앞에 회개할 모든 것들 이 연말에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래 다 내려놓고 잊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좋은 것들, 자랑들, 쾌락들,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화 되시는 진주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연말 연초에 정말 기도와 부흥의 40일을 함께 하면서 주님 성령 충만하고 주님 보화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추구하는 새로운 생애를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생애 속에 아픈 상처와 마음과 과거를 주님 다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은혜 아래 다 치유받고 새해에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중에도 헌금과 삶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과 교회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성된 그 삶에 축복해 주시며 경제와 건강과 삶의 모든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보아 되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들을 함께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파 교회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과거는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기대와 비전과 꿈을 향하여 온전히 전심전력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속히 앞당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와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새롭게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부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